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외에 사람을 숭배하는 신상을 세운다든지 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귀신을 예배한다든지 그걸 금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10계명에 1번, 2번, 3번, 4번 망령되게도 그 이름을 일컫지 마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따로 준 적이 없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요한 8장 31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디오 빌라도도 요한 18장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했으면 진리는 일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같은 이런 자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니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성령만이 진리의 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묶인 것을 풀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가하게 된 것은 큰 복 받은 거예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아슈일의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엘로힘, 샤다이, 루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블레스드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그 외 축복,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귀신 안 되니까, 마귀 안 되니까, 사탄 안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말 영적 그런 적그리스도, 사상적 적그리스도, 아까 말한 대로 사회주의 그런 차별법 금지를 한다든지 동성 결혼을 허락한다든지 또 다시는 똑같다든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이게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큘라리제이션, 우리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아멘. 지금도 그 노르만 골트발트라는 사람이 쓴 소셜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뭐 세상 떠나서 뭐 천국 갈 거예요, 떠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뭐 속해서 서로 적응도 잘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타협도 잘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We are living in the society. 그러나 we cannot belong to the society. 세상에 속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필요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는 살아가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왕이냐? 왕이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가서 말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죽일 명분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걸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법도 안 지키고 자기 역할도 잘못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있어요. 저는 물고기 먹을 때마다 참 그냥 배울 점이 많은 걸 느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짠 물 속에 있어요. 소금 뭐로 만듭니까? 바닷물 가지고 만들잖아요. 다 말려버리면 소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절여졌어요. 젓갈같이. 그런데 사는 거 잡아놓으면요, 젓갈이 아니라 그거 지져 먹을 때 구워 먹을 때 또 소금 쳐야 됩니다. 바닷물에 절여진 고기 먹는데 또 소금을 쳐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어도 소금기가 안 들어와. 뭐 때문에? 비늘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비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도 살은 물고기는 그냥 물을 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카나다 살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니까요. 뭐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나이 많은 사람은 꼭 나이아가라 폭포 다녀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이아가라 그러잖아요. 나이아가라. 그래가지고 뭐 젊어지겠다 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보니까 세상에 폭포가요. 어지도 배 타고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폭포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너무 어지러워서 위에 그래서 못 쳐다봐. 근데 그 뒤로 돌아서 올라가면요, 그걸 차고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다니까. 그 폭포를 차고 올라와요. 수백 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지러워서 못 쳐다봐요. 근데 그걸 차고 올라오는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탁 차고 올라오면 위에서 이제 물이 잔잔하니까 가는데, 그걸 차고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헤엄쳐가는 물고기를 볼 때마다 저 신세가 내 신세 돼야 되는데 아니 진짜 가서 보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고생가지고 차가 올라오는데 다 올라오고 나서는요, 이거 봐, 내 어려운 거 다 겪고 올라와서 한다는 식으로 이게 아가미 벌리고 탁 그래서 피면서요 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는 분들 정말 지금 당하는 환난은 창조받을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어려운 파도 그 다음에 역경 환난 다치고 올라가서 생명의 물려 받았을 때 그때 뽐내고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이구 우리 총장님이 뭐 한 번도 안 입던 어떻게 또 한복을 입고 김구같이 생겼나? 아니면은 뭐 이승봉 목사님이 다시 오셨나? 근데 그 이유는 다 설명은 내가 못하겠고 어느 교도원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 전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손양은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승봉 목사님 그 외 분들이 이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참 한국을 복음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데 그 이미지가 다 사라져 버렸대. 그런 이미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 운동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던 이미지가 손상했는데, 그래서 총장님이 한번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래서 한복을 한번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으니까 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어울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좀 그래도 제가 그런 이미지 쇄신, 내 이미지 쇄신보다도 그런 복음을 전하던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 오직 여러분요 참 보면 예수 천당, 오직 예수, 예수뿐, 이렇게 하면서 성령 운동하고 선교하던 그런 분들을 좀 재조명하고 그런 통로가 좀 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옷을 입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뭐 폼 잡으려고 한복 입었나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뭐 김구가 다시 태어났나 이래도 안 되고, 또 뭐 날씨 시원하게 입으려고 입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는 뭐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세신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매일 입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이제 강의 이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경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시 보면 적그의 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말씀이 경시되었어요. 그래서 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세미나도 많고, 그래도 정말 말씀을 푸는 그런 세미나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런 시드기야 왕 때에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도 원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능한 분이니까 왕이 밤에 살짝 찾아갔어요. 죄 다 용서할 수는 없고, 왜냐면 그 이제 뭐 아주 고소한 사람도 많고 또 제목도 있고 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갔죠. 오늘 여러분이 에스겔 37장 16절에서 21절인데 19절의 말씀 딱 나와 있죠. 시드기야 왕이 물었습니다. 예레미야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뇨.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지금 점령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도 갈급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만약에 받은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참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하고 여론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사람 말을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I'm thinking 나라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요. 여론으로 대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에 통로가 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뇨? 있나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시대를 살 때 그냥 안 살고 그래도 종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으로 진단하고 있느뇨? 네 목회를 하는데 뭐 잘못되면 그 원인이 뭔지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얻었느뇨?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더 부흥하고 잘 된다는 걸 말씀을 받은 게 있느뇨? 네 인생의 목회에 정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뇨? 그것도 없이 뭐 혼돈주의, 혼합주의,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아니거든. 그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성경 원리,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교회 성장의 원리,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상담의 원리,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목회 원리 뭐 많습니다. 지금요 엄청나게 언젠가는 다 변질된 것들은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손을 대고 말 것이에요. 아멘. 오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목회 원리도 변질이 안 되고요. 교회 부흥도 변질이 안 되고요. 메시지도 변질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담한다든지 뭐 심리학을 한다든지 사회를 모든 것도 말씀에서 나온 원리, 말씀에서 나온 진리, 말씀에서 나온 그런 철학, 이것을 가지고 해야만이 그때 변질되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경험은 이런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깊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얻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두 기차레일처럼 나가서 다시 한번 심재된 한국교회를 살리고 강단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목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병든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통로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유마 성경 세미나에 앞서서 개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임재하시고 조명받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